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기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태어남부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또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도, 그리고 또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한 예수님이 택한 사도도 제자도 아니었고, 또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제비 뽑은 마띠아는 그렇게 사도로 뽑혔지만 바울은 그렇게 뽑힌 자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도 바울은 사도라는 증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정통적 사도성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항상 서두에 밝히는 게 자기 자신은 바로 1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먼저 말하면서 서신을 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뜻에 따라서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도 있죠. 자기의 어떤 사도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들의 자세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러한 의미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직분도 받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러한 성도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일컬어 신실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고, 또 그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바로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중요한 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7절 8절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한다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처럼 그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와 또 함께하는 때로는 가정을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복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믿음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런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도 또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예배마다 여러분들 축도를 할 때 축복이 뭡니까? 바로 이 내용의 축복이죠. 고린도서에서 주는 그 축복이 이제 축도할 때 사용되는 문장인데, 이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 축복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는데, 결과적인 말은 우리에게 복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복이며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서 누리는 복이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게 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주신 후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어찌 그걸 내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은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받은 복,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곳간에 쌓아놓은 재물을 놓고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평안하라 즐기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곳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면 누리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복은 누리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누림 속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어도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복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복을 받으라,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그 누림 속에서 있어지는 거니까 그 평강,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않은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3절 이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요. 타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그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소망, 세상에 속한 어떠한 그 간구, 여기에는 여러분 신앙의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의 신앙생활은 복된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사도 바울의 죽음, 순교,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당하는 순교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세상에 그 얼굴이 천사 같다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인데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단 말이에요. 평안했다고 말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늘을 우러러보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아요.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누리는 누림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소망 속에서 참된 평안을,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답답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즐거워하며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그 이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믿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늘의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가 누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바라보며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데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해서 예수가 나보다 작은 개념이 아니죠. 예수가 내 안에 계셨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가 나보다 작은 자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께 내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뒤에 나오지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었고 그 사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영생,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역시 감사인 거예요. 나 때문에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 말이요. 그분이 누군데요?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의 그 소중함, 가치, 그 큼,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억지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표현에서 아는 거잖아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늘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암송도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하잖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뭐에 확증, 표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죽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을 때예요. 우리가 죽어 있는, 죽은 자가 뭐가 가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을 가로막으며 검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가며 막 그랬을 때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것들을 멸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얼마나 강력한 사랑인지를 말하는 게 그 사랑으로 표현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까지 주셨으니,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시면서까지 이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6절에서 말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저주시는 이 사랑을 받아서, 거저주시는 사랑, 기쁨으로 거저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의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늘 드리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어떤 뭐라고 할까,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우리 인간을 지으심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모두 다 동일하게 뭐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찬송하게 하시는 이게 목적이야라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하지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태감을 입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직분을 받은 것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